이제 요단 서쪽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분배가 이루어질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33장 54절에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지를 모세에게 일러 두십니다. 민수기 33장 54절 보면 너희의 종족에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각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땅 분배 규칙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종족에 따라입니다. 즉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제비 뽑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 동쪽은 종족에 따라 분배하였고 서쪽은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땅을 분배할 때도 인간의 고난이나 욕심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나누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나누는 것 같은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 또한 요셉 자손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사실은 다른 지파에 비해 2배의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한 지파도 땅을 2배로 받게 될 지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지파가 되었고 요셉 자손들은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요셉 지파가 아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라 땅을 선물로 주신 그분의 뜻이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그 땅을 통해 잘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인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할 때도 혹은 땅을 분배할 때도 가장 큰 규칙은 2절과 5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개입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개를 충직하고 헌신적인 동물로 여겼습니다. 또 이 개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 나누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온전한 마음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렙은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니스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지파에 동화되어 유다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이방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요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갈렙은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이 40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경험하고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그는 85세 나이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갈렙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유다지파 안에서는 좋은 평지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연세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갈렙의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할 수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 지역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에서 아마 가장 전투력이 강한 민족 중에 하나인 아낙 사람들이 거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낙 사람들은 거대한 키와 힘을 가진 민족 네피림 계열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힘과 거대한 키를 가진 이 사람들이 성읍을 지었으니 얼마나 견고한 성읍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산지입니다. 한마디로 정복하기 힘든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곳을 자신이 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나에게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쪽 땅의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본문은 갈렙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땅이 분배되고 각 족속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남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가장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순종이라는 것을 갈렙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과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서의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과 결정, 그런 삶의 태도들이
쌓여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순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일상에서 신뢰하고 나의 삶의 일상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의 태도들이 쌓여가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 더 분명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도 45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갈렙과 또 그런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